오늘부터는 이제 지난주까지 호세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어떤 성경 구절을 또 본문 말씀을 매주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전처럼 또 마태복음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일단 이번 주는 룻기서 말씀을 좀 함께 이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서는 그 사사 시대, 영적인 암흑의 그 시대라고 할 수 있죠. 400년 동안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의 하나의 서광을 비치는 그런 하나의 줄거리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로 가는 하나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중에 보아스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 자녀가 이제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음으로 해서 다윗의 혈통, 이스라엘 왕조의 그 혈통 안에 그 가기를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룻기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뜻밖의 이스라엘 왕조의 계보를 잇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보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모압 여인의 혈통이 그 다윗 왕조,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의 혈통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뜻밖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모압이라 하면 지금의 요르단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특별한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렇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혈통을 중시합니까? 고대 사회가 그렇듯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럼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다윗 보면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늘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현손, 그만큼 가문을 중시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고대 사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런데 말하자면 이렇게 자격이 없어 보이는 생뚱맞게 모압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이런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라는 어두웠던 이 시대 가운데 하나의 서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어떤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도구로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또 놀라게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익살스러우신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백성들을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가시고 세워가시는가 하는 이제 그런 비밀들을, 그런 신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보면 사사시대의 그런 암울한 상황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기서 1장 1절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했고,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영적으로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면모를 잊어버리고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사람이 자기의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이방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아무리 어려웠어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신앙적인 훌륭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 식으로 하면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얘기는 제사 드릴 것도 없고 완전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방신밖에 없고 뭐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제사장도 없는 그런 나라를 가는 거니까 신앙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죠. 어찌됐건 이제 그 사사시대, 참 그렇게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흉년이 들었던 그 시대에 처자식을 데리고 이방 지역에 갔지만 설상가상으로 그 데리고 간 그 남자가 죽어요. 남편이 죽는 거죠. 그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누가 남았냐면은 이제 그 아내였던 여기서는 시어머니죠. 나오미가 한 명이 남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모압 땅에서 얻은 이방 며느리 2명 해서 모두 3명만 남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이제 좀 흉년이 지나가고 먹고 살만해졌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그 할머니로서는 이제 남은 나이든 여인으로서는 뭐 오갈 데가 없잖아.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2명의 모압에서 얻은 이방 며느리들이 함께 어머니와 가겠다고 시어머니와 가겠다고 요청하고 간청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말리죠. 아유, 내가 이제 이 늙은 시어머니 따라와서 뭐 하려 그러냐. 너희는 아직도 젊으니까 모압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해서 너희 살 길 찾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2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뭐 그 시어머니를 사랑했지만 할 수 없이 울면서 이별하게 돼서 본인의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한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제 시어머니와 헤어지려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울더니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며 작별 인사를 했지만 룻은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붙쫓았다는 게 뭐냐면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붙들고 늘어진다, 붙쫓는다, 달라붙는다 이런 말씀은 이제 2가지 비유로 생각나겠죠. 하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붙드는. 아니면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의 야복강강에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달라붙는 거죠.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뭐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냐면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묻히는 곳이 내가 묻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붙든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우린 결과를 다 아니까요. 이 당시로서는 뭐 그렇게 붙쫓았다 하지만 우린 다 결과를 보고 이 줄거리를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어두웠던 시대가 밝히는 하나의 서광의 빛이 비추는 도구로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죠. 여기에 첫 번째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익살스러우심이 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그들이 정작 그들에게는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신앙의 조상들도 있었고 약속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들도 혼합해서 섬겼던 그런 시대에 이 이방 여인은 특이하게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버려요. 놀랍죠? 이가 없더니 잇몸으로 그냥 한 역사해버려요. 잇몸이 없었더니 그냥 인간을 창조해버렸어요. 이 모압 여인은 특이하게도 저는 내 민족의 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이스라엘은 지금 다른 민족 신들 같이 섬기고 있는데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들이 이제는 섞여서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면에서는 이 모압 여인, 전혀 뜻밖의 한 여인을 창조하셨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시듯이, 잇몸이 없으면 한 사람을 그냥 창조해 버리시듯이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왕정 시대를 열게 하시고 다윗의 혈통, 더 나아가 예수님의 혈통으로 이 여인을 사용하시는데 도구로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신비요, 놀라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이 왜 더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냐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회의, 의논하고 회의하는 총회 자체에 모압 사람은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압 여인이 예수님의 혈통이 되니, 예수님의 피에 모압 여인의 피가 흐르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여기까지 말씀, 너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평생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러셨거든요.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주술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모압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혈통, 순수 혈통이에요. 우리만이 축복받고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만의 총회예요. 총회라고 자부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다른 이방신을 함께 섞여버림으로써 스스로가 그렇지 못함을 자초해버렸고, 그래서 그 어두운 진흙탕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 모압 여인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혼혈이 되신 것을 하나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신비를 볼 때 안주할 틈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 가운데 왔다가 뜻하지 않게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그리고 그 촛대가 언제 옮겨갈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과거가 어땠다, 우리의 전통이 어땠다, 우리의 경험이 어땠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들어 사용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주할 틈이 없다.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언제 있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20세기가 들어서게 되는데 1900년이 들어서게 됩니다. 어느 때나 세기말 현상이 되면 이제 말세에 대한 그런 어떤 징조가,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인식들이 있죠. 1900년도가 들어서고 이제 1800년대에 말이 됐는데, 그때 이제 영국이나 그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기 말이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 막 집회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행사도 하고 하는데, 뜻밖의 그 청교도의 후예들이라고 자부했던 그 백인들,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부흥을 일으킨 게 아니라 1906년도에 미국의 아주사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뜻밖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흑인 목사님이었어요. 그것도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장애를 가졌던 조셉 시모어라고 하는 그런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20세기를 뒤흔들었던 1906년도에 미국의 아주사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인종 간의 그런 차별이라는 건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우리가 다시 한국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교회. 누구를 사용하시냐? 한국 땅에 와 있는 태국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태국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비유하자. 아니면 한국 땅에 많은 조선족들이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 불길이 터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익살스러우심, 하나님의 방법. 그 따지고 보면 그렇게 1800년대 말에 서구의 그 청교도 백인 후예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달라고 이게 마지막 시대가 됐다고 부르짖었지만 정작 1907년도의 부흥은 어디서 일어났죠? 조선 땅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보기 이건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서구의 기준으로 늘 보면 서구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제 그 그리스 지역부터는 서구고 지중해 지나서 이제 터키부터는 동쪽이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서구 개념으로 보면 지중해 저 바다를 하나 건너면 이제 가까운 동쪽이라 그래서 근동이라 그래요. 근동. 서구 기준이죠. 조금 더 가면 좀 멀다 그래서 중동이라 그러고 우리는 어디예요? 그들 개념으로 보면 저쪽 끝동네 극동아시아래 극동. 저 끝동네.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나마 중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뭐 비단도 차도 먹고 비단도 팔고 하니까 알지만은 그 중국 오른쪽에 붙어있는 이제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는 있는지도 모르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20세기를 뒤흔드는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시는. 그게 하나님의 익살스러우심. 하나님의 방법.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제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제 촛대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어느 지역 누구에게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지 일어날지 성령께서 임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많은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간증 영상도 요즘 자유로 선택해서 봐야 되는데 워낙 또 사실이 아닌 것도 있긴 한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러시아는 전 세계 2위 군사대국 아닙니까? 누구나 다 예상하기를 우크라이나는 금방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했더니 갑자기 진짜 목사님들이 기도를 했대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러시아 전차가 막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제발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막 불빛이 나와가지고 펑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이 주위에 그게 하늘에 떨어질 이유가 없대요. 그런 이제 간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크라이나 어쨌거나 뭔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지금 러시아도 쩔쩔매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제 그러면 촛대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또 가망성이 있는 앞으로의 나라가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뜻밖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와 지혜를 봤다면 두 번째는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이제 목마름.
우리가 예전에 한 3, 4년 전에 태평양 시대가 왔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젠 태평양 시대가 왔다. 촛대가 이제 아시아로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한국에 막 붐이 일어나니까 서구교회가 다 놀랐거든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목마름이 있어요. 코리아 원더풀. 새벽에 갔더니 막 새벽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지 않나. 철야 기도하지 않나. 통성 기도하지 않나. 그 안에는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코리아 원더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비록 전쟁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 뭐 6.25와 비슷하겠죠. 말로 할 수 없죠. 그는 전쟁은 사실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만은 뭐 잘은 모르겠으나 그 전쟁으로 인해 어떤 상처와 분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그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 그렇게 승리했던 간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부르짐이 주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촛대를 이제 아시아를 건너서 한국을 거쳐 중국을 거쳐 중국의 가정교회가 대단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뭐 복음의 서진인지는 모르겠으나 우크라이나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다. 거기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부흥이 났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한테도 유익이 되니 교회.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크라이나 공용 TV 공익 광고에서요. 우리 대한민국 있는 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6.25 때 폐허가 되고 못 살고 가난했던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대국이 되고 문화 강국이 된 것이 이렇게 그들 공영 TV에 나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롤 모델인 거예요.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될 수 있다. 미얀마도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처럼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거든.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게. 근데 그 비결이 기도라는 사실만 안다면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그렇게 목마름으로 여의도 광장에 무릎 꿇고 맨바닥에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라는 사실만 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 촛대를 또 우크라이나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빨리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전쟁 그치게 해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죽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6.25 이후에 폐허 이후에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일으켜졌듯이 다시 우크라이나에 커다란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서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서로 또 각성하고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럼 이제 그걸 마지막 우리 개인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구석에 내모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막 구석에 내모실 때, 그때가 은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기도하지만 안 될 정도로 막 구석에 내모시면, 하나님이 아직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아직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직 촛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지지 않았구나 하는 증거라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옛날에 우리 오락실, 요즘은 이제 오락실이 없어 PC방이 생겼는데 제가 어릴 때 오락실 가면 두더지 게임 혹시 아나요? 두더지 게임? 뿅망치 가지고 두더지가 쏙 올라오면 또 때려요. 그러면 또 올라와요. 그럼 또 때려요. 올라오면 또 때린단 말이에요. 그 게임 기억나십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요 놈이 올라오면 때리면 여기 또 때리고 좀 있으면 또 나오고 또 때리고 또 때린단 말이죠. 그게 은혜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 그냥 때립니까? 주여 주여 하면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께만 꼭 붙어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때가 되면 은혜의 시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금 사용하실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촛대가 지금 이 사람에게서, 이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게로 지금 옮겨지고 있구나라고 봐도 전혀 무방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모압 여인에게 임했던 은혜를 살펴볼까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16절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아, 룻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노라. 너에게 그 고백이 터져나오게 한 것은 나의 은혜요 선물이었다. 내가 너를 통해 새 시대를 시작할 것이라. 어서 오라. 다윗의 혈통으로, 내 아들 예수 메시아의 혈통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의 부르심을 들었노라.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